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들을 닮았죠. 그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우선 신체적으로도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자체가 완성이 되려면 내 육체만 가지고는 나라는 자체가 완성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성격이라든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모든 영역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각 가정에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가정의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들에게 배운 것이 자녀들의 삶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참 어려운 그런 시집살이를 하는 것을 옛날에는 많이 봤잖아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 시어머니 노릇 이렇게 절대 안 해. 맹세하고 막 맹세하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앞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또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보이는 사람들,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을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도 했죠.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늘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됐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기회. 무슨 일이든지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는
해상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상업 도시예요. 굉장히 문물 교환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굉장히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그리고 잘 삽니다.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지식과 힘으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약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파당이에요. 파가 생긴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게 파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단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그 사도성을 자꾸 부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웠느냐? 너희들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3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 3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끝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나누어서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최고의 극상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됐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범죄 속에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단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 형제 자매가 모세를 포함해서 3명 있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 모세가 결혼한 걸 두고 이 미리암이, 특히 누나인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런데 미리암도 여선지자거든요. 잘못된 비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결혼했느냐?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이 3명을 다 회중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회막 앞으로. 너희는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지금 들고 있느냐? 모세 편을 들고 있어요. 모세 편을.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도 내가 필요하면은 꿈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이상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내가 꿈으로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직접 명백하게 대면해서 말한다. 그리고 모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볼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데 이 모습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예표는 예수님을 예표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죄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허물도 어떤 흠도 우리는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예표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 모든 흠, 모든 티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떤 책망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흠, 점, 티, 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에요. 하기오스, 거룩이에요. 흠 하나 티 하나 점도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이 모든 것들도 진정 예수를 믿으면 그리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흠까지도, 점까지도, 허물까지도, 책망까지도 다 도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회복됐다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그 마지막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진실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을 진실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요. 되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미 회복됐다. 나에게 있는 점, 흠, 티, 어떤 책망거리도 없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나? 다시 얘기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나?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 부분을 냉정하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그냥 자동으로 맺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자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없다면 이건 고민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또 상담하다 보면 말로는 참 다 이룬 거예요. 말로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 같은데 내가 또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날마다 짜증만 나고 날마다 힘만 들고 그래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또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3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합니다. 참 쉽게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아니 막 고민하면서 그거 대답하는 분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더라?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복음은 어려워요. 성경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 그렇다면 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세상 신. 그렇다면 세상 신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신. 큰 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바로 사단을 말해요. 사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얘기해요. 사단으로부터 쓰임받는 악한 영적인 존재, 귀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래서 이 세상 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길만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과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신이. 악한 무리가요. 귀신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복음을 쉽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어려울까? 왜 우리가 말씀이 깨닫지 않을까? 왜 성경이 어려울까? 여러분,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해요. 속여요. 결국에는 복음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책망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직접 책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려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바로 거짓말이잖아요.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인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것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왜? 건들지 않아도 자기 밥이거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온갖 방법이에요. 온갖 방법.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참 앉자마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 안 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앉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아이, 굳이 인사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힘들고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옆으로 해요, 옆으로. 안녕하십니까? 조는 거거든요.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뭐 공부하느라, 뭐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육체 한계 때문에 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냉정해요. 아주 잔인해요. 그거 안 봐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그냥 졸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가려져요. 이런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눈은 똑바로 예배는 드리지만 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별로 뭐고 다 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집중된 게 아니라 눈은 똑바로 보는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이것도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교회만 가려면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럴싸한 절대적인 핑계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못 와요. 아니면 늦든지. 이것도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정말 냉정합니다.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그 속에서 싹트질 못해요. 복음이 뿌려지는데 마치 예수님이 씨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한 것처럼 길가에 뿌려질 수밖에 없고 돌밭에 뿌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시밭에 뿌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아무튼 악한 원수마귀는 좋은 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일로 다 방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 마음속, 환경, 온갖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하나님은 회복시켜놨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형상이 회복이 안 된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으면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바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원수마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하는 이 영의 악한 영이 나를 회방하고 있구나.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 삶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행에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아무 사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십억 저축해놓고 그게 전부 다 압류당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거 빨리 풀어가지고 요긴하게 또 남에게도 잘 사용해야죠. 그러려면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면 악한 원수마귀를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앞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랬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헤세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그렇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반대로 낙심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심이 힘들어요. 이 낙심은 실망이기도 하죠. 정말 낙심은 실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내가 정말 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가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낙심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생각도 안 나요. 그럴 때는 또.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낙심은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것이고 반면에 사단은 절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낙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겁니다. 사람에게 낙심하면 참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을 버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강조를 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낙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약속이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낙심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본다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늘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찰하게 되면 숨은 부끄러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각자의 정말 말 못할 그런 숨은 부끄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속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숨은 부끄러움이에요.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이에요.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누가 뒤에서 조정해서 이래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숨은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도대체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 속이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yes, 뒤에서는 no,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쫙 하고 뒤에서는 딱, 아, 나 잘했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고지고대로입니다. 더하지도 마세요. 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동으로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조종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정말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고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믿음도 잘 성장해요. 그리고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죠. 굉장히 속임수를 잘하죠. 이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10년, 20년, 30년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에는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원하옵건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순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이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흐려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동시켜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시켜놨어요. 팔을 자꾸 만들어놨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여기에서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굳이 앞에 고린도서 3장에서 찾는다면은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 그랬어요. 영의 직분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의 직분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도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이 소리는. 다른 건 다 아멘인데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나 빼고 그런 거 옆에 사람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꼭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복음 전파라니까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정말 원한다면은 복음 전파예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1시간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세요.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에요?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에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나는 사명이 없나 봐요. 있어요, 사명. 아니, 나는 아무 직분도 없어요. 있다니까요. 무슨 직분,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려면은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려면은 복음 전파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만나는 걸 꺼려 하잖아요. 또 이게 명분을 또 세우잖아요. 이건 사람이 세운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가 너희에게 부여한 직분이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에 나아가봐라. 그리하면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리라.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질병도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이 병원에 전도를 하러 다녔었어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 환우들을 어떻게든 치료되는데 뭔가 같이 동참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종합병원으로 특히 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중환자실하고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은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든지 뭐 목 이런 뭐 하여튼 다리 뭐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하여튼 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이분들을 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살아있음을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이에요.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 믿음대로 된다. 이것의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다리 오른쪽 밑에 허벅지 밑에가 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이게 뭐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배드민턴. 이거 하다가 남편이 높이 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막 뒤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겹질려가지고 푹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 게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는 거. 그래서 걸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걸으냐고. 그래도 걸어보라고 했어요. 책임질 거냐고. 책임지겠다고. 걸었는데요. 잘 걷는 거예요. 잘 걷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름 만에 퇴원했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떤 분은 팔이 부러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믿음을 당사자가 가지면은 그 믿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기면서 나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이렇게도 모질게, 이렇게도 끈질기게 나의 앞길을 회방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미워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 복음 전파에 집중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